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그 말씀, 계속되는 말씀은 이제 다윗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서의 기름을 붓게 되고, 다윗은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다윗이 정식으로 왕으로 추대되고 취임식을 갖고 직무를 하기까지 거의 한 15년 동안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는 기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다윗 왕은 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이제 도망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전역을 이 사울 왕이 이를 잡듯이 수색을 하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숨을 데가 없다라고 이 다윗이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이 다윗이 더 이상 이제 사울의 손에서 내가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 이 블레셋 땅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1절 말씀이 그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하고, 블레셋 땅으로 바로 이 아기스에게로, 왕이죠, 블레셋의 지형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으로 신청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 왕의 판단은 옳았을까요? 옳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연단을 받게 되고 숨어서 피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다윗이 잘 도망갔기 때문에 살려준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피하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피하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 보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울 손에서 내가 붙잡힐 것 같다. 아니, 지금까지 이 다윗이 자기가 잘 피하여, 지혜롭게 피하여 도망갔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잡히지 않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다윗이 이 순간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망명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다윗의 바로 이 군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 600명가량이 됐던 거거든요. 600명이 칼을 차고 그리고 다윗을 도왔는데, 바로 이 600명과 함께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최소한 5명씩 우리가 포함한다면 6, 30이죠. 한 3,000명가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윗이 생각할 때, 이거 사울 왕이 이 잡듯이 수색을 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잡힐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바로 이 식돌굴과 함께 전부 합치면은 2,500 내지 3,000명이 넘는데, 이걸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입히고 살 수 있을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거의 한 3,000명가량 된다면 이거 어떻게 먹이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몰래 훔쳐가지고 양식을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자발적으로 이 다윗을 도와줘가지고 음식도 도와주고 거처도 도와주고 해서 숨으면, 그러면은 가능할 텐데 사울 왕에게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다윗을 몰래 숨겨줬다 그러면 불고지죄로 해가지고 바로 그들을 엄단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보면 신고하라 그랬는데 신고하지 않고 숨겨줬다면은 그거는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도 다윗을 봐도 신고를 해야 되고 숨겨줄 수도 없고
먹여줄 수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기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떨어지고 그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실수한 거죠.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내가 붙잡힐 것 같다. 그러니 블레셋 땅으로 내가 망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식솔들을 전부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가니, 블레셋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지요. 그리고 블레셋의 장군 바로 이 골리앗 장군도 있었는데, 이 다윗이 바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 블레셋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서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는데 정치적으로 알지요. 그리고 이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사가지고 계속 도망치고 도망친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 아기스라고 하는 바로 이 블레셋의 가드 왕은 이 다윗을 받아들이게 돼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블레셋 땅에 바로 이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시글락이다 하는 곳입니다. 시글락에 거주하도록 해주는 5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6절이요.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7절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 가가지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외진 오지 마을을 하사받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글락에서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와 가족들이 그곳에서 이제 안전하게 거처를 삼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다윗의 망명 이 생활이 1년 4개월 되었다. 1년 4개월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물었던 것도 아니에요. 기도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윗이 너무 성급했고, 그리고 자기 마음의 생각으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반드시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위기가 찾아와요. 그 대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지 멋대로 했다 그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글락에 머물었던 다윗의 공동체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더라. 오늘 성경 28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28장의 1절 2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블레셋이, 이 아기스가 이스라엘 사울 왕과 한판 전쟁을 하겠다고 전쟁을 선포하고 군대를 소집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이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을 망명으로 받아줬잖아요. 망명으로 받아줬다는 얘기는 사울과 적대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는 블레셋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맹세하고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시험해 보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진짜 사울에게 쫓기는 건 맞는데 나한테 정말 충성할지 안 할지, 그런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바로 이 아기스에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일들을 보여주게 되면 그냥 군대에 가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치기 전에 다윗의 600 용사와 그 가족들을 그 자리에서 다 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철두철미하게 바로 이 블레셋의 아기스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충성을 잘하고, 그리고 조용하게, 대수인데 조용하게 이 시글락에서 사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블레셋에서 전쟁을 선포하고 군대를 모으니까 아기스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다윗, 너 용사들을 데리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라. 너의 충성도를 한번 보겠다. 너를 죽이겠다고 이잡듯이 수색을 했던 이 사울 왕과 우리가 전쟁을 한판 해야 되는데 네가 망명해서 우리 땅에 왔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와 함께 우리 편이 되어서 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 사울 왕을 공격하자. 앞장서자. 그렇게 할 거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꼼짝없잖아요. 이게 바로 이 다윗에게 공동체의 위기가 직면했다 그 얘기예요. 사실 다윗이 망명을 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수색의 앞에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2번이나 사울 왕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다윗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도 아비가일의 사건에 있어서도 그런 얘기했잖아.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조급해서 이 남편과 그 기업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도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얘기했잖아. 왕이시여, 당신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텐데, 취임식을 할 텐데, 당신이 이 무고한 이 백성들을 칼로 다 죽였는데 자기 승질 못 참아서 죽였다고 한다면 왕의 위상도 쓰지 않고 나중에 왕이 돼서도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칼을 거두시고 우리가 다 떡을 다 준비해 왔으니까 떡을 드세요 하고 이 아비가일이 이 다윗을 설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지혜롭구나. 바로 이 아비가일이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천사다. 지혜롭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하여 망명을 해왔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군대를 죽이고 그리고 블레셋 편이 되어가지고 사울 왕을 죽이겠다고 공격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그러면 네가 가짜로 망명한 거야? 그러면 먼저 너희들이 우리 손에 죽어. 이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 할 수 없고 간다고 하는데 마음에 이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그래 올 거지? 군대 동원하고 우리 편으로 올 거지?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갈등했어요. 이것이 위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던 것들은 반드시 이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전쟁터에 가서도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열심히 싸울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서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앞장서서 열심히 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아기스가 딱 볼 때 저거 자기 동족이라고 저거 그러네, 망명해서 나의 부하가 되겠다고, 나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소원했는데
나를 위해서 충성 안 하고 살살 싸우네, 피하여 도망가네, 그럼 또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다윗이 예 알겠습니다,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가겠습니다, 600용사를 데리고 그 전쟁터에 진지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당연히 위기죠. 정말 위기란 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위기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이 다윗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보면은 매 건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요. 근데 바로 이 블레셋의 망명으로 나갔던 때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위기가 올 때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위기나 문제는 항상 발견하게 되죠. 전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다. 그것이 능력이고 실력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대소사를 가지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부모 계실 때도 그렇고 부모가 안 계시면 더 그렇죠. 그때마다 지혜롭게 이것을 잘 해결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명문 가정이구나, 좋은 가정이구나 이래 얘기하는데, 그냥 우아래도 없이 그냥 싸우고 네가 뭐 오빠냐 형이냐 하면서 막 싸우고 막 갈라지고 원수되고 이러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명문 집안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항상 문제가 중면에 와요. 그러면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지혜롭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지혜롭게 해결하셔야 돼요. 갈등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교회 중에 갈등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고, 그런 교회는 더 큰 문제예요. 갈등이 있어요. 크고 작은 갈등이 늘 있을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그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좋은 교회예요. 문제가 있을 때 시스템적으로 잘 해결하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 항상 그것이 실력이다, 그것이 능력이다. 어떤 곳에 뒀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 해도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실력이 뭐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갈등의 문제,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돌파해내느냐, 이것이 실력이에요. 그것만 잘 보여주면 승진시켜 주는 거예요. 매출이 바닥이 떨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매출을 늘리고 그 기업에 많은 그 수익을 창출해 내느냐, 그리고 새로운 위기에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것이 실력이고 능력이고, 그런 사람들은 승진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안 된다, 못한다.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이 이 중역들이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이고, 그러면 그 회사는 전망이 없어요. 앞으로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중진회의하면 다 차분하게 모여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 좋은 의견, 더 좋은 의견 서로 조율을 하면서 가장 적절하면서 좋은 의견들을 하나씩 잘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나의 의견이 관철되는 것도 좋지만은, 나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도 속상해하지 않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것이 민주의 기본적인 절차고, 그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견이 아니라고 해서 승질 부리고 끝까지 내 의견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은 결정 나서도 또 그걸 얘기하고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그런 문제를 안고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잘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또 주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것을 잘 조율해 가는 거예요. 조율해 가는.
응? 그것을 적당하게 조율하고 잘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이 실력이고 능력인데, 폭력을 쓴다든지 그냥 억압을 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극단적인 처방을 막 그냥 결정한다든지 뭐 이러면, 그러면 그것은 실력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한 거지요. 그래서 갈등이 직면했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꼼짝없이 야, 나 못 갑니다. 그러면 블레셋과 이 600명이 또 싸워야 돼. 그래서 전쟁터에 갔어요. 갔는데 이거 어쩌면 좋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앞에서 충성스럽게 싸우자니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지금까지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해서 사울을 살려주고 해야지 않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막 칼을 놓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블레셋의 하기스 왕 앞에서 막 그냥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그냥 앞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얼마나 고민스럽게 해서, 야, 기가 막히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다행이죠. 야,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살려줬냐면, 그 아기스하고 이 다윗의 600명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진지 구축하고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딱 진지를 구축했는데, 블레셋의 방백들이잖아요. 지도자, 중간급 지도자들이 옆에서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요, 요거 정말 잘한 결정입니까? 뭐요? 아니, 다윗은 이 블레셋에 망명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이 다윗은 우리 블레셋과 전에 전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당신이 어떻게 믿고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앞장 세우려고 합니까? 만약에 앞장 세웠다가 이 다윗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사울 편이 돼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쑥대밭 돼가지고 우리는 전쟁도 못 치르고 그 앞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위험천만하게 이 다윗을, 충성도를 보겠다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 전쟁터에 다윗의 군대를 앞장 세울 수 있습니까? 당장 돌아가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야, 그렇다. 내가 충성도를 보겠다고 앞장 세웠는데, 만약에 그 전쟁터에서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먼저 공격한다고 딱 돌변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다윗이 우리를 다 죽이고 가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사울과 전쟁하겠다고 나섰지만은 다윗에게 우리가 다 쑥대밭 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차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놓고, 야, 여기까지 온 것도 네가 나에게 충성을 보여준 것이 됐다. 다 됐다. 나는 너와 함께 저 이스라엘, 너의 원수 이스라엘 사울과 전쟁하고 싶은데 지금 반백들이 전부 다 반대하니 좋다. 여기까지 오느냐고 수고했고 거기까지도 너의 충성스러운 것을 내가 다 보았다. 그러니 됐다. 너의 군세를 다 이끌고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저 이스라엘 사울과 전쟁을 치르고 우리가 돌아가겠다. 그러니 빨리 철수해라. 이래 된 거예요. 이 다윗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쟁터에 나왔는데 이제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백성들, 내 백성인데, 내가 왕으로 이제 취임식을 하면 내 백성들인데, 내 군대들인데 내가 어떻게 칼을 들고 저에게 충성스럽게, 바로 이 블레셋에 충성스럽게 내가 어떻게 싸워라.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게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뻐요. 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는 아쉽지만은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600명을 딱 소집을 해가지고, 야, 됐다.
아쉽지만은 돌아가자. 그런데 속으로는 천만다행이다.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시글락으로 3일 길을 해서 3일 길로 왔는데 3일 길로 해가지고 다시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더라 그 말이에요. 시글락으로 돌아왔어. 위기 하나는 넘겼는데 시글락에 도착하는 순간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위기가 다시 봉착이 된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 블레셋의 망명으로 인해서 위기에 왔는데 그 위기의 순간은 모면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되더라 그 말. 위기에 직면했어요. 어떤 위기냐? 이 다윗과 600명의 용사가 블레셋의 군대에 진지로 전쟁터에 나갔는데 시글락에는 부녀자들 있잖아요. 다윗의 아내와 부녀자들 아이들이, 노인들과 아이들이 시글락에서 여전히 있었단 말이에요. 가족이 한 5, 6명 된다면 5, 6에 33,000명인데 600명 빼고 갔다가 3일 길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멜렉 도적대가 왔어요. 아멜렉 군대가 온 거예요. 이 광야의 도적대들이요. 비겁한 도덕제들. 군대 600명이 빠져나온 순간 그걸 알고 아멜렉의 군대가 시글락에 들어가 가지고 시글락의 살림살이를 전부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노인들은 다 죽여버리고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전부 다 그 이 종으로 묶어가지고 끌고 도망가게 되고, 먹을 것 다 찢어듣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불로 다 태워버린 거예요. 다윗과 그 600명의 용사가 시글락에 머물렀던 공동체로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난장판이 되고 자기의 부모도 없어졌고 자기의 처자식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이 다 불태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허탈한 거 아니죠? 그 자리에 600명이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다행이다 하고 돌아왔는데 시글락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엎드리고 펑펑펑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울었는지 29장의 말씀을 보세요. 2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장 1절 2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허물 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의 충성도를 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 전쟁터에 함께 데리고 왔다. 충성도를 보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보라 그랬더니 4절 말씀부터 방백들이 노하였다 그러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발대발한지라. 왕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큰일 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뭘로 믿고? 그러니까 당장 돌려보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돌려보내세요. 그래서 바로 이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시글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시글락 돌아보니까 30장 그 다음 보세요. 30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되돌아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어떻게 했다고요?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몇 명이죠? 600명사지요. 600명의 군대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5절도 보세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의 두 아내도 사로잡혀 갔고, 그리고 600명의 아내들, 처자식, 아내들과 아이들, 그의 그 노부모도 다 끌고 갔대. 종으로 끌고 갔대. 그 소식을 듣고, 그 광경을 보고 600명이 돌아와서 뭐 했다고요? 땅바닥에 엎드려 울었는데 어떻게 표현하죠?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시글락의 위기입니다. 위기. 시글락 공동체의 위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위기 때 되면 다 누구를 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누구를 타켓을 져가지고 분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분풀이 하겠습니까? 지도자에게 모든 화살이 다 가는 거죠. 다윗도 두 아내를 잃었는데 두 아내도 다, 다윗도 슬프지요. 다윗도 다윗이라고 뭐 나는 괜찮아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펑펑 울면서 기력을 잃어버리고 엎드려 있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충성스러웠던 600명이 다윗의 목숨을 걸고 충성스러웠던 그런 부하들 아닙니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충성도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6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은 바로 600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 600명이 자녀들 때문에, 자기 자식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돌로 치자. 그렇게 결의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먼저 죽이자. 제 지도자가 우리를 이 지경 만들었다. 우리를 바로 이 블레셋에 망명하게 만들고, 그리고 전쟁터에 우리를 끌고 갔다가 돌아와 보니 나의 처자식들이 이 지경이 됐는데 누구 때문이냐? 다윗 때문이다. 이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자기들끼리 600명이 결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위기 때가 되면 누구를 공격하냐? 지도자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지도자가 힘들고 외로운 거예요. 잘할 때는 자기들이 다 잘한 거죠. 근데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되면 지도자 탓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맞아요. 아무리 충성하고 뭐 충성스럽게 한다고 해도 위기 때가 딱 되고 딱 하면 딱 다 돌변해가지고 전부 다 배신 때리는 거예요. 그죠? 누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그 평안할 때는 그냥 충성스럽게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대통령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고개를 땅에 박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딱 생기면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전부 다 그 배신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한번 총대 매겠습니다. 뭐 위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지요. 거기다 자기 처자식의 문제가 딱 끼니까 이거는 눈이 뒤집히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보입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누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요. 그러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였다는 거야. 결의를 해버렸어요.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죠? 크게 다급하였다 그러잖아요. 크게 다급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도 힘든데 자기 돌로 쳐 죽이겠다고 결의하고, 그리고 울 겨를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다급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여기서부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실력이고 능력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성질대로 한다? 아직도 미숙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성경적으로 기도하면서 해결한다? 그것이 바로 실력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에서도 갈등의 문제가 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누구 탓하고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계속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때 누구 나서도 야, 안정을 찾읍시다. 우리의 마음을 좀 단정하고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것부터 하나님께 묻고 해결해 봅시다.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기도부터 해야 돼. 다윗이 이 다급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뭐냐? 기도다.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블레셋에 망명 간 거예요. 아니,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다윗이 지혜롭게 잘 피해가지고 사울의 그 수색을 피했고 사울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피했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내 생각에는 이 사울 왕에게 잡히지 않으려면 이제 망명 가야 되겠다. 이 6천 명을 3천 명을 어떻게 내가 먹여 살려? 아니 지금까지는 자기가 먹여 살렸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울 때일수록 야 참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힘을 내자.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면서 해결했다고 한다면 이런 지경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지 마음의 생각대로 블레셋에 망경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갔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그 위기에 직면해 있었죠. 가까스도 그 위기는 모면했지만 또 다른 큰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위기나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 문제를 조용하게 해결해야 돼요. 조용하게. 이건 이렇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해결해야 돼요. 그걸 잘해야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다 위기 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본문이 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죠?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 광야의 모든 공동체는 교회의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 불평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모세를 원망했는데 그들은 나를 원망했다고 얘기합니다. 모세를 불평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 불평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광야를 뺑뺑 돌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민수기는 세계에서 가장 긴 장례 행렬이라 제가 그 말씀에서 별명이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40년 동안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 치르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했겠습니까? 원망 불평하면 광야 40년 죽는다. 그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 가나안 땅 들어간다.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러나 원망 불평하면 다 죽는다. 40년 동안 설교했어요. 평생 동안 설교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갈등과 어려움은 왜 그게 다가올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 갈등의 문제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동체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기도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공동체, 시글락의 공동체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600명의 그 용사들이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불이 빡 죽는 거예요. 이야, 해결 방법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 나오기 시작해요. 첫째가 기도요.
시글락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단추는 기도요. 다윗이 엎드려 기도하니까 그 성났던 600명이 화가 누그러지는 거야. 다 누그러지고 그 앞에 무릎 꿇고요. 왜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따랐는데 하루아침에 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가?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하나님의 뜻을 묻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지. 같이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 첫 번째 길이에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 갈등과 위기에 처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는 그게 실력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이제 나옵니다. 뒤에 나와요. 시글락 공동체가 왜 위기를 극복했는지 뒤에 나와요. 이제 다음 주에 연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는 기도라고 했죠. 그 다음 봐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 갈등들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런 갈등의 문제를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실력을 발휘하는, 저 사람이 참 실력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그걸 잘 분석해가지고 중역회의를 딱 하는데 와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고 저 문제는 저렇고 해가지고 대안을 딱 가지고 딱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저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유튜브 쇼츠를 한번 보는데 그 나오더라고요. 그 회사의 그 회장인데 중역들이 전부 다 안 된다는 거야. 다 안 되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40대 초반이었던 그 과장 하나가 손 들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경영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딱 얘기하더래요. 그것도 제일 말단 40대 초반. 그러니까 회장이 딱 듣더니 당신이 회장이 돼서 한번 해보시오. 그 사람이 갑자기 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록 매실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새로운 어떤 제품을 출시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고 위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회사를 더 이렇게 성장시켰다고 얘기하면서 그 회장이 그 쇼츠에서 나오면서 얘기를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하냐. 회사는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일 못해. 부정적인 사람하고 일을 못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그 사람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데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어려운 위기 때마다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해결해 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실력이에요. 과장이 하루아침에 사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막 소록 매실 나오고 무슨 매실 나오고 막 해가지고 그 회사를 이끌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글락의 다윗의 공동체에 이런 위기가 직면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먼저 기도가 우선이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 동안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늘 갈등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갈등에 정말 믿음의 실력자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앞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시글락의 다윗의 공동체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는 공동체에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기도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